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유일한 아들 독자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의 이야기죠. 신기한 것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41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렸다고 하는데 아들은 르호보암 단 한 명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융성하고 겉으로는 뭔가 굉장한 것 같지만 생명이 제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세겜으로 갔을까 하는 거죠.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심에 있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지로 여기는 영산으로 여기는 그리심산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한 60km쯤 되는 지점에 있다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죠. 왜 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지 에브라임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갔을까? 그만큼 이미 이스라엘의 통치와 전반의 사회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솔로몬의 왕국의 통치의 영존을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의 모임, 회중, 카하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역한 그 죄로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민심이 돌아서고 다시 여로보암을 에브라임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을 처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과 달리 왕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임은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로서 당연히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왕이 세웠을 때에는 왕권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통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멍에와 고역이 무거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권으로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 그것을 가볍게 하면 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조건부 순종에 대한 모습을 보고 르호보암은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죠. 여기 노인들이라고 해석된 말이 자켄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쓰는 장로라는 말의 이 구약의 뜻입니다. 장로들, 그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원로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아바드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 섬긴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섬기면 그러면 사람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이것이 왕의 본분인데 이것을 솔로몬의 마지막 때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충고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 의견을 무시하고 8절에 보면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어린 사람들이란 말은 옐레드라는 말인데 얄리드라는 말, 태어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말 그래도 태어난 갓난아기도 옐레드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옐레드죠. 그런데 여기서 옐레드라는 말은 왕과 같이 자란 세대의 사람, 왕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과 평화로운 시대에 함께 자란 사람들, 고생을 모르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풍요로움만을 알고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날 때부터 왕자였던 그 르호보암에게 늘 가까이 사람들이 끌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충고죠.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의 삶, 어려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진정한 친구, 귀한 관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풍요와 번영만을 함께했던 이 친구들, 이 르호보암의 주변의 인물들은 간사하고 아부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는 거죠. 새끼손가락은 몸에서 가장 얇은, 손가락 중에 가장 얇은 곳이고 허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곳이죠. 아버지의 가장 굵은 것보다 나의 가장 얇은 곳이 더 굵다는 겁니다. 또 새끼손가락은 손가락은 재주를 상징하는 거고 허리는 힘의 본질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그 힘의 근원보다 내가 가진 나의 재능, 내가 가진 나의 재주가 더 힘이 파워가 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을 향한 엄청난 아부죠. 이런 말에 혹하고 이 상황을 보지 못하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가장 지혜로웠던 아버지에게서 그 어리석은 자식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의 지혜는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데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전갈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아주 그 극도의 공포와 그런 두려움을 학대를 상징하죠. 계시록 9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런데 이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것만 해도 고통스럽고 아플 텐데 거기다가 쇠심을 박아서 그렇게 때리는 거를 그 고통의 극심함 때문에 전갈 채찍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가죽 채찍으로 맞았는데 이제부터는 쇠 채찍, 철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눈에 뭐가 씌운 거죠. 이렇게 악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르호보암, 이것이 그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나오자 16절에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와는 끝났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가 70년이 되었는데 그 70년의 치세를 한 번에 엎어버리는 이 한 번의 선포로 이 르호보암이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그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정갈 채찍을 쥐어서 아도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끝난 거죠. 르호보암의 통치는 무너진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70년의 통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제 르호보암은 마차를 타고 도망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살 수 있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죠. 이 다윗의 지파, 다윗의 아들에게 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은 그냥 이루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르호보암에도 기회가 있고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의 말씀을 받았던 건 솔로몬의 때인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해 살았던 거죠.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고 그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 통합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귀도, 마음도, 심령도, 제사도 갖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온갖 악하고 생각에 항상 시달리죠. 누구도 자기의 심령 가운데 생각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는 것과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생각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지만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는 것은 내 내면의 진실입니다. 르호보암은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다 들었죠. 그런데 그는 나쁜 소리를 붙들었다는 거죠. 나쁜 생각을 선택함으로 주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어도 주님의 은혜가 르호보암을 그래도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켜주는 것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주님의 뜻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짐을 받죠.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는 늘 새로운 길, 새로운 주님의 뜻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거대한, 세상이 모두 멈춰버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뜻이 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순종과 대답과 질문이 나와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무너져가고 회오리 치는 이런 세상의 그런 파도에 휩쓸려서 고통스러운 정갈채찍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때이죠.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돌이키는 이 시간,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